지난 시간에는 등잔대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등잔대를 쳐서 만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바로 등잔대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등잔대의 빛을 앞에 비추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성막의 휘장을 만드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는 성막의 지붕을 덮는 덮개를 만드는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의 휘장이라고 해서 성소와 지성소 가로막는 문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막의 지붕을, 아무것도 없는데 지붕을 덮어야 비가 내려오지 않고 저기를 하겠죠. 그래서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덮는 휘장을 만들라는 것은 성막 지붕을 덮는 덮개를 만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 덮개의 지붕 아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가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지성소가 있어요. 그 덮개 밑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구분돼서 있어요. 그리고 천막이 없는 성소 밖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것으로,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형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성막 배치를 알아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성막 배치를 잘 기억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이 덮개 되는 그 의미를 또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한번 봐야 돼요. 창세기 3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부터 먼저 한번 보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시험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그러죠.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함으로 이제 그 타락한 모습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존전인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뱀의 유혹에 넘어간 모든 인류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진리의 말씀을 찾아 먹지 못하고 뱀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대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요, 우리는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뱀이 원하는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진리의 말씀이구나 하면서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진리의 말씀을 설령 전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배척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모셔서 좋은 밭으로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베고 거기다 복음의 말씀을 뿌려줘야, 복음의 씨앗을 뿌려줘야 그것이 씨가 나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진리의 말씀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여자의 흑소로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의미로 창세기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그래요. 여기서 아담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아내인 하와는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해요. 그래서 구약 교회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복음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복음으로 구원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하와가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와의 후손, 즉 여자의 후손, 구약 교회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거야. 반드시 구원할 거야. 알았지? 그때를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창세기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요.
여기서 가죽옷은 뭐죠? 가죽옷은 번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의 가죽을 벗겨서 만든 옷이에요. 그럼 번제물로 드려진 가죽으로 만든 옷은 뭐예요? 번제물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여자의 우선으로 오실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분이 입고 계시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고요. 벌거벗은 타락한 우리에게 그 옷을 입혀주셔서 예수를 닮은 자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셔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벗어주신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입고 계시는 옷은 뭐예요? 복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혈루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 옷을 만졌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의 말씀을 내가 들음으로 내 혈루병, 즉 진리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서 나는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그 여자는, 혈루병 여자는 예수님의 옷을 잡은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옷은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이것은 복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만들고 깨달아 믿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제 이어지는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에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러죠. 여기서 선악과는 율법에 말씀 다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두 번째 날에 어떻게 하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있다고 하죠. 궁창 아래의 물이 뭐예요? 선악과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사람의 소견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런 것이 궁창 아래의 물, 선악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궁창 위에 있는 물은 뭐죠?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여자의 옷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이 뭐예요? 궁창 위의 물, 즉 생명나무 열매예요. 그것이 복의 말씀이라고요. 이것을 먹어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3장 15절과 창세기 3장 20절부터 21절까지 여자의 옷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했죠.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기 전까지는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그것을 이렇게 막아놓는 거예요. 그룹들로 하여금 이제 그 길을 향하는 길을 막아놓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여자의 옷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 메시아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셔야만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그룹들이 이렇게 생명나무 길을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우리가 가서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의 말씀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기 이전에는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리의 말씀인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인지 죽이는 말씀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복음의 말씀을 그때까지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따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갔던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어서 그 뜻을 알고 깨닫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있어서 그들에게는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실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믿게 해서 구원받았던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없었는데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있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깨달아 믿게 해서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으므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율법을 바꿔주기 전에는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준다는 얘기는 뭐죠?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여러 모형과 그림자를 말씀해 줬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복음을 밝게 드러낸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뭐예요? 복음을 밝게 드러낸 거예요. 율법에 있던 복음을 밝게 드러낸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 먹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셔야만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로 성소 밖에는 뭐가 있어요? 성소 밖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던 거죠. 번제단은 십자가를 상징하고 물두멍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벌하셨다는데 나도 이 십자가를 꼭 붙들고 구원받을 그런 굳게 마음을 결심하는 것이 바로 물두멍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굳게 결심하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에서 누리기 없는 복의 말씀을 먹고 이제 빛을 비춰주는 그 등잔대에서 이렇게 십자가 곁에 포도나무에서 가지로 가만히 붙어 있으면서 이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다가 결국 우리 육신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성막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오늘 성막 지붕을 만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성소를 지나서 십자가에서 열어주신 그 휘장을 통하여 지성소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막 지붕을 덮는 덮개를 만드는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볼게요. 1절.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이렇게 말해요. 한번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그거 이제 제일 먼저 안쪽 덮개 이렇게 나와 있죠. 안쪽 덮개, 그 다음에 염소털, 그 다음에 순양 가죽, 그 다음에 해달 가죽. 그 성막의 지붕을 덮는 순서가 있어요. 4겹으로 덮어요. 그 중에 제일 안쪽에, 제일 밑에, 제일 안쪽에 덮는 이것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제일 안쪽 덮는 덮개, 그룹들을 수놓은 천으로 가장 안쪽으로 이렇게 덮으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은 어떻게 해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이 덮개를 만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제가 좀 전에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드렸죠. 이 성소를 지나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요. 이것을 먹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성소 휘장을 찢어버렸잖아요. 그룹들이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곳을 이제 그룹들을 물리치고 생명나무 열매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이것을 열어주기 전에는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나무 열매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셔서 그 복음의 말씀을 먹은 사람만,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사람만 어떻게 된다고요?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성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의미로 제일 안쪽에 그룹들을 수놓은 덮개를 만들어서 덮는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그 안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십자가에서 생명나무로 향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알리고 있는 것이 바로 성막 덮개를 덮는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룹들을 수놓으라는 것은 흠이 없으신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 생명나무 열매인 복음의 말씀을 먹고 구원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는 다른 방법으로는 전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룹들을 수놓은 덮개 위에는 바로 염소털로 그 덮개를 만들어서 두 번째 이제 그 위에 덮으라 하고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이죠. 그 성막을 덮는 바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 때 11복으로 만들지며 그러죠. 염소털로 또 다른 덮개를 만들어서 첫 번째 덮개, 그 덮은데 그 위에 다시 또 덮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지붕을 덮는 거예요. 두 겹으로 우선 덮는 거예요. 네 겹인데 이제 두 겹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염소털로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들 염소털은 뭐죠? 염소털은 대속죄일 날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에 피를 뿌려서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는 그런 의식을 통하여서 염소 털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염소 털이라는 것은 염소가 죽은 걸 말해요. 염소가 제물로 드려진 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염소가 뭐죠? 염소는 두 마리라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 그 염소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마리 염소는 뭐죠? 대속죄일 날 아론이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여 잡아서 속죄수에 뿌리고, 또 한 마리는 아사젤로 보내죠. 광야로 보내죠. 이것은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속죄수에 피를 뿌리는 염소는 구약 성경을 말해요. 구약에서 메시아의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것이 메시아 언약이에요. 그것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예요. 그리고 아사셀 염소는 뭐라고 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실제로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 주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라고요. 이것이 아사셀 염소예요. 그래서 아사셀 염소는 광야에 살아가는 짐승들의 먹이로 보내준 거죠. 우리는 광야에 살아가는 짐승들이었어요. 우리의 먹이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짐승 같은 우리에게 먹여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뭐예요? 아사셀 염소이며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다 이루어 주신 것이 바로 염소의 의미, 두 마리 염소의 의미예요. 그러면 이 두 마리 염소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하신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거라고요. 이것이 두 마리 염소의 의미예요. 이것이 복음의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고요. 그래서 염소 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염소 털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 이루신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를 말한다고요. 그럼 뭐예요? 율법을 복음으로 약속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복음으로 바꾸셨잖아요. 그러면 이 염소 털이라는 것은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휘장, 그룹들을 수놓은 휘장은 메시아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이런 사람만 여기 이 길을 통하여서 성소를 통하여서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그룹들을 수놓은 처녀요. 그룹들을 수놓은 적이라고요. 그것이 메시아 언약이에요. 근데 두 번째 털은 그 메시아 언약을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말씀이라고요. 그것이 염소털의 의미인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것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마리의 염소의 의미를 누구와 누구라고 말씀드렸냐면, 창세기 48장에 요셉이 여호와께 드려지는 염소의 의미라고 말씀드렸고, 베냐민은 아사셀 염소라고 했죠. 실제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 즉 복음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 요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2장 18절과 20절에는 그 형들에게, 요셉은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먹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요셉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먹는데 이걸 먹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어야 너희들이 생명을 얻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모습의 모형이 바로 요셉이 형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20절에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리라 그러죠.
첫 번째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 구하러 갈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만 너희들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을 십자가로 안 풀고 그냥 풀으면 내 동생은 안 될 것 같네? 양식 안 좋아하면서 내 동생 데리고 와야 양식을 좋아하면서 이렇게 협박하는 모습으로 들리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양식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서 십자가를 통하여 사탄의 머리를 밟고 뱀의 머리를 밟고, 즉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창세기 3장에서 약속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창세기 3장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로 다 이루어지신 것이 뭐라고요? 복음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가지고 있는 양식은 구약 성경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인데, 그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다? 베냐민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숨겨져 있다고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주신 그 복음의 말씀이 숨겨져 있다고요. 이걸 찾아 먹으라고요. 구약 성경에서 누리 없는 복음의 말씀이 숨겨 있으니까 이걸 찾아 먹어야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뭘로 풀어요? 십자가로 다 풀잖아요. 베냐민을 여러분들에게 데려가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다 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고요. 요셉 때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2마리 염소예요. 이 2마리 염소를 우리는 먹어야만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한다고요. 야곱의 모습과 똑같잖아요. 야곱과 리브가의 별미 사건과 똑같잖아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너 염소떼에 가서 좋은 염소떼 2마리 갖고 오라고 하잖아요.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여호와께 드려지는 염소와 아세셀 염소 2마리 염소라고요. 이것이 복음의 말씀이라고요.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이 오셔서 깨달아 믿게 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에서처럼 예수님처럼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면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놈은 죄인인데, 이 사람은 죄인인데, 만져보니까 내 아들 예수 옷을 입었네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지 얼마나 자세하게 얘기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다고요. 그래서 그 염소 털이라는 것은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털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신 복음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나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덮는 휘장은 메시아 언약, 예수님 오셔서 이것을 이루어 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라고 이렇게 약속하는 거고, 2번째 덮는 염소털은 실제로 예수님 오셔서 이것을 다 이루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생명을 얻게 돼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이제 3번째 덮개를 덮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2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헤달의 가죽으로 그 위 덮개를 만들지나 그러죠. 여기에서 이제 14절에는 3번째와 4번째 덮개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3번째 덮는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3번째 덮는 그 덮개는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래요. 근데 그냥 순양의 가죽이 아니에요. 붉게 물드는 순양의 가죽이에요.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순양은요, 가신 메시아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실 것을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교회가 바라본 모습을 말해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렇게 많은 피를 흘리면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면서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그 장면을 바라본 모습이 뭐라고요?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많은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신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다고요. 그 십자가에서 많은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시는 모습이 뭐예요?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덮개는 메시아 언약을 말하고, 2번째 덮개는 그 메시아 언약의 말씀을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복음의 말씀을 말하고, 3번째 덮개는 뭐예요? 그 복음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먹는 거예요. 먹음으로 어떻게 돼요?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하죠?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의 눈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려 많은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 모습이 뭐예요?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주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은 상태를 말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장면을 붉게 물들인 순양을 바라보는 모습, 이 모습을요, 출애굽기 12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의 죽음을 통하여 그 유월절 양을 잡고 그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다 불에 구워 먹고 이제 바로에 내에서 해방돼요. 근데 그 유월절 양을 잡는데 어떻게 잡으라고 하죠? 그냥 가족이 아무나 가서 그 흠없는 양을 잡고 그냥 그 고기를 갖고 와서 가족끼리 나눠 먹으라고 하나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 이달 14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나가서 그 양을 잡는 모습을 다 바라보라고요.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가서 양을 자기 손으로 잡아오라는 거예요. 잡아서 그 고기를 가지고 그 밤에 불에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몇 사람만 가서 잡으라고 안 하고 회중이 나가서 잡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서 잡으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사도들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오직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전한 거예요. 그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전함으로 그 듣는 교회가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교회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많은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은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인용한 말씀인데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죠?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 군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뵙게 된다고 한 거예요. 자기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래서 많은 피를 흘리면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자가 다시 예수님을 뵙게 된다고요. 그런 자가 구원받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내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많은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런 자가 구원받게 된다고요. 그것이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못 박은 그 군인들이 예수님을 다시 뵙게 된다. 즉 구원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만 구원받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스가랴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인은 뭐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러죠.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이 되는 거예요.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셔서 나를 십자가 밑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만들어요. 그래서 애통하고 통곡하는 마음을 들게 한다고요.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은 뭐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렇게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면서 많은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모습을 이렇게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은 거예요. 메시아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것이 그룹들을 수놓은 덮개와 그다음에 염소 털로 만든 덮개였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은 자가 뭐예요?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으로 거기를 덮으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용사로 거듭난 상태라고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의 용사로 거듭난 상태가 뭐예요?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이에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렇게 많은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이 마음속으로 깨달아 믿은 거라고요. 그것이 붉게 물들인 순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그걸 덮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붉게 물드는 순양의 가죽으로 덮으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바깥쪽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으라고 그래요. 해달은 뭐예요? 물속에 살아요. 그럼 물속에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른 물이 거기를 침투하지 못하는 거죠. 다른 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어떻게 돼요? 침투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침투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방패. 이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해달의 가죽은 믿음의 용서로 거듭난 사람들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복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이런 사람만 어떻게 된다고요? 덮개 아래에 있는 그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돼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덮개를 덮는 이 모습을 통하여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네 가지 성막 덮개를 만들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 밑에 있는 그 덮개 밑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의 용서가 된 사람이 그 길을 통하여서 이렇게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이 성막을 덮는 덮개의 모습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 메시아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준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그릇들을 수놓은 덮개와 그 다음에 염소털이죠. 염소털로 덮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십자가로 끌고 가죠. 그래서 내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서 많은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한다고요. 그것이 뭐예요? 붉게 물들인 순양으로 만든 덮개예요. 그렇게 믿음의 용서로 거듭난 사람이 뭐라고요? 물개의 가죽, 해달 가죽을 갖게 된다고요. 믿음의 방패를 갖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만 구원받게 된다고요.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제일 안쪽에 덮는 그릇들을 정교하게 수놓은 휘장은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이 막혀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열어주실 것을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을 말하며 그 위에 덮는 염소털로 만든 휘장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을 실제로 열어주신 것을 말해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말하고 그 위를 덮는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은 그 복음의 말씀을 먹고 믿었다는 의미로 자신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많은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된 것, 즉 믿음의 용사로 거듭난 것을 말하고 그 위를 덮는 해달의 가죽은 복음의 말씀을 먹고 깨달아 믿음의 용사가 됐죠. 그래서 이제 믿음의 방패를 가진 그런 장성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덮개를 만드는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용사가 성막 덮개 아래에 있는 성소를 지나 십자가에서 열어주신 휘장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막 덮개인 네 종류의 휘장을 만들어 덮는 모습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열어주신 생명나무 열매인 복음의 말씀만 먹고 마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